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고 기도할 때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1281페이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1절 주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4절 주 야훼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야훼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6절 주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의 중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번영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강직한 선지자입니다. 원래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이 아니고 저 남유다 왕국의 농부요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10지파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남쪽의 2지파 왕국에 살던 사람인데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신 겁니다. 선지자로. 그가 선지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 삼으셔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보내셔서 죄악에 대하여 대대적인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던 건데 오늘 본문에는 아모스가 보았던 5가지 이어지는 환상 중에서 맨 처음 2가지 환상이 차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아모스는 메뚜기 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심판의 환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일을 상징하는가? 메뚜기가 뭐냐? 예컨대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 실제로 메뚜기 떼가 와서 풀을 다 뜯어먹는 대흉년이 온다는 예고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온 땅과 백성에게 큰 재앙이 올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메뚜기 떼는 좋은 게 아닙니다. 풀을 다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2번째로 아모스는 불의 파괴적인 역사를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4절 주 야훼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야훼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처럼 환상 속에서 메뚜기 떼를 지으시고 보내시는 분, 또 불을 명령하여 징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메뚜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지으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불을 명령하여 삼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와 범죄가 가득한 까닭에 이제 하나님이 친히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생생한 메시지를 거듭해서 아모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모스야,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2번의 환상이 보여지자마자 선지자 아모스가 한 일은 뭐냐면 즉각적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즉시 돌이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절 3절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5절 6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로서 그의 사명은 뭐냐?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왕과 백성과 열방 앞에 그 하나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불의 환상 보여주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실 때 사실 아모스는 자 하나님이 이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다고 알려주시니 모두 단단히 각오를 해라. 너희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시기에 이르신 것이다. 선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고 하신다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아모스는 원래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하는 자도 아니고 남유다 왕국에 살던 사람이니 인간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나 몰라라 하기가 쉬운 처지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어떤 이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가 이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모스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손 언약의 백성임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다. 우리가 남유다 왕국 2지파가 있지만 우리만이 우리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하나님 지파에 속한다. 그래서 그는 뭐라 하냐? 주 하나님 야훼여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그런 무서운 심판 앞에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이들의 미약함을 살펴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호소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심판의 계획과 집행을 멈춰주세요. 이들을 살려주세요.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했던 것이고, 이에 하나님은 2번 다 아모스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며 메뚜기 떼의 심판 또 큰 불의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시겠다고 응답하시는 것이 참으로 놀랍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 중에서 가장 큰 사명이 뭐냐? 바로 기도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의 사명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중보의 기도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그 기도의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 보세요. 만약에 이때 아모스가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오 하나님 청하건대 사하소서 그치소서 다르게 역사해 주소서 중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중보의 기도가 아모스 통에 올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미 뜻하신 메뚜기 떼의 심판이나 불의 심판을 그대로 집행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모스가 그가 비록 혼자였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하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기꺼이 그분의 위대한 뜻을 돌이키시며 메뚜기 떼와 불의 심판을 철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차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 그래요. 모세야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그럽니다.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영예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 됩니다. 모세가 가로막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나 아모스 같은 중보자의 요청을 들으시고 기꺼이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데 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돌이키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 그분의 깊은 뜻이 우리에게 화와 재앙을 내리고 싶으신 게 아니라
복과 생명의 풍성함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든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은 사랑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소원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은 뭐라느냐?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할 것이다. 지금 온 세상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 사람은 살았다가 죽고 없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 온 세상 바라보시며 특별히 또 대한민국과 북한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가 깨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중보의 문과기를 열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는 그러죠. 이제 명절이다. 고향도 갔다 와야 되고 우리는 마음이 분주한데 하나님은 뭐냐? 누가 나에게 나올까? 누가 중보를 하며 나올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모스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 못지않은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흥왕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무역도 잘하고 잘해서 돈은 많이 들어와서 부자가 됐지만 영적으로 우상 숭배와 죄가 만연했기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스포츠 하면 몇 등 들어가고 기술 좋다 그러고 외적으로는 많이 올라갔어요. 여로보암 시대처럼.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무너져 있고 어둡고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제 설 명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시작이 됐죠. 벌써 이동하기 시작하고 또 다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상 숭배가 자행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하지만 이 땅 위에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집중적으로 드려지겠습니까? 미풍양속과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 영적 쓰레기 계속 쌓이는 거예요. 쓰레기가 쌓이면 썩잖아요. 안 보여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는 처리가 안 되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마다 제사하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쌓여요. 계속 쌓여요. 쌓이고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명절 기간에만 악한 일이 넘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매일 명절이 아니어도 매일 일상 속에서 죄의 역사가 삶 속에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면 비리가 많다. 그런데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 예수를 믿는 자도 그러고 살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모든 걸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기에 심판의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아 회개해라. 대한민국아 돌아와라.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하는데 첫째는 뭐냐? 아모스처럼 모세처럼 깨어있는 자. 따라합시다. 깨어있어야 한다. 잠든 사람은 말할 필요 없고 깨어있는 자. 아모스가 깨어있었습니다. 모세가 깨어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자.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황에 눈을 뜨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자.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자. 그래 맞아 이런 마음이 드는 자. 그 깨어있는 자가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으로 중보기도를 드릴 때 혼자라도 적은 숫자라도 진짜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성회를 열어서 2만 명 모여 기도합니다. 이런 게 아니어도 오히려 그거는 형식이죠. 그게 아니어도
아모스가 혼자였듯이, 모세가 혼자였듯이 나 혼자라도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진짜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꺼이 받으시고 화해의 역사, 재앙의 역사를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기도를 누가 드리면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하는 진리가 이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맞지만 그거는 무한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나 봐.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무한히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선을 넘게 되면, 분량이 차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지만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선을 넘고 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했어도 멸망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의 환상도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어지는 세 번째 환상,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환상에서는 담벽 곁에서 주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면서 뭐라 하느냐,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모스가 또 다시 중보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환상 중보기도 알았어. 두 번째 환상 중보기도 뜻을 돌이키마. 그런데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는 중보기도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몇 차례 유보될 수 있지만, 미뤄질 수는 있지만 분량이 차고 넘치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분량이 차면 하나님은 시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처럼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하나님이 숨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을 위해, 교회들의 사명 회복을 위해, 부흥의 새바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가 뭐냐? 기도하는 게 지혜예요. 아멘. 기도해라 이 말은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기 때문에 감동이 안 돼요. 또 그 소리 하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예요. 에스겔 22장에서 하나님은 총체적인 죄로 뒤덮여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에스겔 22장은 뭐냐?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사람을 찾았다. 누가 성을 쌓으며 무너진 그 담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봐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진노를 쏟아서 보응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태로워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위태로워요. 북한이 미사일 한 방 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내 삶을 사는 거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너무도 많은 게 지금 위태로워요. 경제 조금만 삐끗하면 이 나라 위태로워요. 예, 동성애가 퍼져가는 거 위태로워요. 되어지는 일들, 정치가 마비되어 있고 이게 다 위태로워요. 교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위태로워요. 여러분,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이때에 한 가지 일, 기도의 사명에
헌신하기를 자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살아 숨쉬고 의식이 있는 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아멘. 권사님들 나이 드시면 기력도 없고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살아 숨쉬는 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된다.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뭐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여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주여 사하소서. 주여 그치소서. 이 땅을 소생케 하소서. 수많은 인생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그치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과 명절 기간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더 골방의 기도, 혼자 또 연합의 기도, 하나님의 새 일이 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문과 길을 열며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아멘. 우리 교회는 기도로 일어나야 돼요. 지금 기도가 또 시들기 시작했어요. 굳어 있어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명절 기간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뿐 아니라 명절 끝나고 나면 다시 기도에 자유로 나가야 돼요. 하다가 지친 사람 많죠? 다시 일어나십시오. 왜냐? 이 땅에서는 기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